도대체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바로 순교의 이유가 됐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매우 중대한 일은 바로 이 구별과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분별이 일어나고 양과 염소의 분별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추수기가 되면은 이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였던 사람들이 가짜로 되거나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짜였던 사람들이 진짜로 위장하여 있던 사람들이 분별되거나 그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로 교회를 혼란케 했던 그 거짓된 무리들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그래서 거짓된 교회, 거짓된 목사, 거짓된 성도들이 분별되고 구별되는 시기가 바로 이 마지막 시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는 바른 성경적인 이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가 가짜가 되고 양이 염소로 돌변하고 그러는 일이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는 진리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가져야 할 매우 중대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하는가? 영적 분별은 바로 진리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통하여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교회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져야 할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그 참된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마지막 시대 모든 참된 교회들이 바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역 중에 하나는 메시아의 복음 선교센터의 사역은 우리가 이 바른 이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거짓된 이단들과 거짓된 주장을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와 기독교라는 것을 가장해서 참된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이단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많은 영상에서도 하는 말이 계시록에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 바벨론이 바로 정통 기독교, 바로 우리들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들을 바벨론이라 그러고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자들의 정체는 신천지가 있고 또한 앤드류 강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경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이 큰 성 바벨론, 그곳은 어디일까요? 도대체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앤드류 강이 말하는 정통 기독교, 우리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천지와 왜 앤드류 강은 우리 정통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바벨론이라 그러고 이 성도들을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바벨론입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 참고 서적들을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로마 카톨릭이라고 번역이나 또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그런 큰 의미에서는 전혀 반대하진 않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처음에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은 이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니무롯의 나라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니무롯은 누구냐? 니무롯이 그 위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땅 위에 첫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용사와 영걸이 무슨 뜻인가? 이런 겁니다. 용사로 표현되는 것은 고대 왕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고대 왕의 역할이 뭐냐면 그 백성들과 부족들을 짐승과 맹수들 혹은 재난과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대부분 짐승들과 맹수들의 그 엄청난 공격에 그들이 나타나서 칼과 활로 그 짐승들을 무찌르고 그 부족과 백성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지도자이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사로 표현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왕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니무롯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던 용사였는데 그는 그 당시에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9절에 대한 그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역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여호와를 반대하여,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반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유대 백과사전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 왕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만들고 반역해 하는 자였습니다. 그 반역해 하는 니무롯이 왕으로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니무롯의 나라였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게 하는 자들을 모아서 만든 나라이며 이 바벨론의 왕국의 왕은 니무롯이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세푸스를 아시죠? 이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모욕적이고 경멸적으로 격동시킨 자는 니무롯이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돌이킬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고서 정부를 서서히 폭군 정치로 바꿔 나갔는데 군중들은 니무롯의 결정을 따를 태세가 되었다. 사람들은 고통도 아끼지 않고 니무롯의 명령에 의하여 수많은 일꾼들이 고용되어 탑을 세웠고 그들이 탑을 세운 곳은 지금의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무롯은 자기의 나라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 백성들을 동원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벨탑의 의미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재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벨탑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백성들이 공격받을 때 백성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이 있는 성,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믿겨지는 그러한 성과 그러한 영역을 의미하는
그러한 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은 백성들의 보호처이며 또한 그들의 안식처였던 겁니다. 또한 이 바벨탑은 제국의 상징적인 왕궁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뱀이 꽈리튼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 시대에 이 탑을 쌓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에도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때에도 고도의 과학적인 기술과 건축술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탑을 쌓는 일은 고대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지금도 불가사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한 건물들을 짓는 것은 엄청난 과학과 건축술과 또한 그 건물을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하고 그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벨탑을 짓는 일은 문명이 이루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하고 재료가 있어야 될 만큼 돈과 또한 기술과 과학이 동원돼야 되는 그 당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는 그 당대의 문명, 곧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탑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고 그랬죠? 니무롯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니무롯이 만든 나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엄청난 작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쌓는 이 제단이 바로 인본주의 제단, 곧 창세기 3장에 말했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인본주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벨탑을 쌓는 일은 지금도 어려운데 이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렇게 니무롯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벨탑을 지을 정도로 종교, 정치, 사회, 문화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그들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그 제국의 중심에 바로 이러한 바벨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든 이 중앙에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뭐였어요? 바로 성전의 의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럼 아담은 어떤 자였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탑이라는 게 뭐예요? 니무롯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의 중앙에 바로 이 왕국의 중심에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레위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막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이러한 성전의 용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벨탑이 바로 이렇게 바벨이라고 하는 그 니무롯의 나라의 중심에 왕궁이요 또한 신전인 제단을 지으면서 그 제단은 바로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목적은 인간의 힘, 인간의 영광,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가인의 제단과 같은 용도였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가인의 제사는 인본주의, 곧 인간이 소산, 인간이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땀으로 흘려 만든 땅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인간의 근원적인 힘, 곧 흙의 소재로 만든 인간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목적이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으로 내려와서 이 바벨탑도 역시나 이 종교적인 의미가 바로 인본,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목적을 한번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고 연합된 하나의 제국을 만들기 위함이며 하나의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같은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벨론의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벨론의 종교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인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노력, 행위, 공로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인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라 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종교는 뭐라고요? 사람이 신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주인이 되어라. 너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인본주의는 뭐라고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원리, 원칙, 법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될까? 어떻게 신적인 영광에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권위를 갖는 자가 될까? 그래서 인간에게 그러한 방법, 고행, 수행, 그 다음에 도덕, 품성,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인간의 변화,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 어떤 영적인 수준, 구원에 합당한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니무롯이 만든 바벨론의 종교가 바로 이런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 자체가 구원이고 인간 자체가 신이고 인간 자체로 충분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이 득도하고 고행하고 수행해서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이 땅 지상 낙원에서 오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인간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걸 극복하고 그런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라는 것이 바벨론의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이 니무롯 자신이 바로 이 영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너가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도 하지만은 이것은 어떠한 신적 존재 한 명이 그 자리에 올라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온 세상의 통치자와 지배자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과 모든 만물의 영광을 다 자기가 받고 이 세상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영원한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론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북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태양신이 되어서 자신들이 지금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지배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만을 경배하게 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수여하는, 공급하는 물자,
그래서 그 어떠한 한 사람으로부터 생명과 육체와 삶을 공급받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공산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생명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추앙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가가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필요한 물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을 추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했던 이 말이 뭐라고요? 인본주의 종교의 실체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을, 여자를, 할아버지를 교주요, 또 보혜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추앙하고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경배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돈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그 사람들의 인생과 돈과 삶을 착취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인생 텃밭 위에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은 바벨론의 종교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고 자기가 영원히 경배받는 구조로 이 종교를 활용하는 겁니다. 바벨론 종교의 특징을 우리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 종교이며 또한 여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 여신 숭배 사상이고 또한 인간 중심, 인간이 신이 되게 하겠다라는 인본주의 사상이 바로 이 바벨론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그러면 니무롯이 창시했느냐? 그렇지 않죠.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메시아의 복음 선교 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하나님의 언약과 이 사탄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바벨론의 종교를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나셨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 유사하구나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니무롯이 이 바벨탑에서 만든 바벨탑의 종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 2장 17절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을 왜곡하여 이 창세기 2장 17절이 무슨 뜻이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야 라는 엄청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은 이 최초의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광명의 천사였어요. 빛의 천사였단 말이에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기가 막혀요. 인간이 신적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이면서 형상인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이 간단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지식, 놀라운 신비한 법칙, 원칙을 말해준 그 존재가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사탄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통하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어도 강연을 해도 인문학이어도 TV여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환영받는 얘기는 인간이 잘 되는 법칙입니다. 인간이 성공하는 법칙, 인간이 변화되어 또 다른 존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 더군다나 신적인 권위까지 주어진다? 놀랍겠죠. 바로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 바로 그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인간이 신이 되는 법칙을 창조해낸 그 사탄이 빛의 천사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태양신이 뭐냐? 바로 그러한 빛의 천사인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은 광명의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가 뭐라고요? 태양신 종교예요. 여러분, 지구의 정동진 가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 여러분 소원을 빌어요. 1년 첫 해, 첫 시작을 알리는 첫날 동터오는 태양을 보면서 그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바라는 소원을 어디다 빌어요? 태양에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양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 되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죄의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들어가서 태양만 보면 빌어요. 인간들이. 태양만 보면 신적인 신앙심을 갖게 돼요. 태양만 보면 많은 방탕한 사람들도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 돼버려요. 이것이 사탄이 만든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 태양교의 비밀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질 만한 놀라운 그러한 인간의 법칙을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해석과 인본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형통 복음인 인본주의를 둔갑시켜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태양신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며 설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잘 되는 법칙, 인간의 형통의 법칙, 인간의 성공과 행복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법칙이 바로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철저한 문자 해석이에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물전, 그 모든 게 문자 해석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인본적으로 해석해요. 인간의 어떠한 계획과 인간이 잘 되는 방법들로 다 만들어내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돈과 건강과 사업의 번창이라는 걸로 다 번역해버려요. 문자 해석과 인본적인 해석은 여러분,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느 곳에서라도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형통에 이러한 거짓된 인본주의를 전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인본주의 해석을 하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바벨론 종교인들이에요. 태양신의 후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죽었어요. 인간이 형통되는 얘기,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런 설교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바쳤던 신앙의 내막은 인간의 성공의 법칙, 형통의 법칙, 긍정의 힘,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싸움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 내용 그대로를 믿고 성경에 있는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증언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바로 그러한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바로 순교의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사도라는 이름으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도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별개의 얘기, 다른 인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분별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였던 인본주의 종교가 어떻게 발전해 갑니까? 바로 가인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 자체의 이 가짜 형통의 복음을 가지고 거짓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짓 종교의 이런 실체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이 했던 제사가 흘러서 이제 바벨론으로 흘러들어가 니므롯을 통해 아예 바벨탑 제단으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종교가 가인의 성에서 발전하고 니므롯에 이어지고, 이 니므롯이 바로 이 인간들을 모아서 바벨탑 문명으로 발전하여, 그것이 바로 언어가 혼잡하면서 흩어질 때에 세계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바벨론 선흥을 언급할 때에는 여러분, 이미 바벨탑은 멸망당해서 없어졌어요. 계시록에서 이미 요한이가 예언할 때는. 근데 그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벨론 성은 멸망당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명에서 발전해서 세계화되었던 종교적, 정치적, 철학적 사상들, 그러한 것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고 그것이 온 세상의 중심적인 문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요한의 그러한 계시록의 의미는 어떠한 일정한 건물이나 일정한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가졌던 그 문명이 가졌던 사상, 종교,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바벨론, 흩어져 버린, 깨져버린 그 바벨론 성에 남아있었던 그 성의 내막이 뭐예요? 태양신 숭배 사상과 여신 숭배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 종교 사상, 철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화돼서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의 기독교를 빼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는 하나예요. 인본주의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가치와 핵심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노력, 공로, 행위, 품성, 고행, 수행, 도덕, 윤리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대부분의 큰 종교, TV나 어떠한 건물이나 종교적인 세력을 가진 종교들의 특징은 고행과 수행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같은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계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내막, 율법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계명이 그들에게는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면, 그것을 지키면 어떠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된다. 구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인간의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적인 핵심 가치도 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육학, 인본주의 정치학, 인본주의 법학, 모든 것이 인본이에요. 인본.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주권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치, 문명, 사상에 들어가서 이 모든 세상 보세요. 지금 세상 정치적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국회의원, 국회에서 뭐합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누가 그래요? 종교가들? 아니, 정치인들이 해요. 종교가 그걸 막으려고, 우리 기독교가 그걸 막으려고 하죠. 또 낙태법. 낙태법이 뭡니까? 여자의 인권, 태아의 인권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 진짜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 하는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온 우주를 또 다른 바벨론 문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인간의 생명권, 인간의 생명의 주권, 그것이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람을, 자식을 네가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모든 주권을 인간이 가지고 인간의 행복, 인간의 즐거움, 쾌락,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법, 왜 그것이 우리에게 제한이 되느냐? 없애버려라. 우리에겐 제한이 없다. 세상 모든 정치, 종교, 사상, 문화가 인본주의로 지금 완전히 다시 굳어가고 있습니다. 뒤덮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상에 동화되거나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흐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케 하는 바벨론의 물결이에요. 바벨론의 문명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종교까지도 그래요. 종교까지도 구원의 모든 계획이 이미 구원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았건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모두 인본주의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 인권,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로 가장한 바벨론의 중심적인 문명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인본주의로 뒤덮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눈을 떠야 돼요.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인본주의는 모두 바벨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으로 가장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 바벨론의 인본주의적인 종교는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안 된다.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러더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종교인들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죄로 취소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 취소를 주장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것이 취소돼 버리면 이제 취소되어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이런 율법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구원의 통로로 삼아서 사람들을 그 하나에 지배할 수 있는 권위,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래서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품성, 도덕, 윤리를 통해야만, 그것이 완성돼야만, 그것이 조사를 통해 통과돼야만, 그것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 인본주의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그 바벨론의 종교에 찌들어 있는 거짓된 종교인들, 위장된 기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짜 기독교 운동을 하는 신학과 교회 운동이 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으로만 지정하는 건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속 좁은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플러 신학교와 또 거짓 예언과 거짓 기적 치유하는 이러한 신사도적인 물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대 카발라 종교인들이에요. 또 여러분, 1875년에 여러분 만들어졌던 이런 신지학회, 여러분, 신지학회가 뭡니까? 바로 영지주의의 또 다른 현대판 이단이에요. 이들은 악한 사탄의 후손으로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비밀, 지식, 신적인 지식을 연구하는 그러한 종교 단체예요. 여러분이 이 신지학회가 바로 만든 사람들, 이 속에 있는 전략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의 실제적인 배우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 신지학회가 바로 유대 회복주의를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신지학회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미국의 3대 이단이 바로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증인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아닌 천주교가 아닌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영적인 영향으로, 그 종교적인 영향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가짜 기독교 단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개신교는 괜찮으냐? 개혁주의는 괜찮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연구하고 책을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예언을 들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취한 전략이 현대적으로 펼쳐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맥을 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라지게 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게 한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인죄론, 죄에 대한 진리를 감추는 것.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감춰버리거나 사라지게 하니까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왜곡하고 감춰버리면 기독교의 본래 모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일까? 인간의 원죄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 아담의 원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내용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인 이 그리스도가 뭐냐라는 진리를,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나면은 여러분, 기독교의 맥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없애버리는 작업을 했던 앞잡이, 그것이 도구가 뭐냐?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죄에 대한 본질을 사라지게 한 그러한 원인이 된 신학이 뭐냐? 행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과 뜻을 가린 게 뭐냐? 바로 이신칭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으로만 제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 기독교 안에도 안팎으로 이 바벨론의 종교의 영향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성도들이 흔히 보는 책방에 가면은 리고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노만 가이슬레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깔려있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그것은 다 인본주의 가짜 기독교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는 거, 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의 프로그램으로, 또 그런 것이 추천 도서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그것이 통용되고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설교와 가르침이 인간의 법칙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내막이 뭐냐? 인간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 인간의 욕구 욕망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인간이 어떠한 것들이 그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드느냐에 관한 그러한 인본적인 내용들로 설교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복음을 얘기하되 죄와 구속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사회적인 복음, 또 고아를 돕는 사람, 또 선한 행위를 하시는 모범자, 이런 식으로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죄와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생명이 없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짜 복음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 엄청나게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인본적인 종교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인본적 기독교로부터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본적인 복음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인본적인 교회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앤드류 강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모든 거짓되고 가짜 이 바벨론 종교의 후손들로부터 나오셔요.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모든 인본적인 교회로부터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나머지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이 가짜 바벨론의 종교가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성령론도 왜곡되어서 인간의 능력과 또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닌 자기 형통에 따른 거예요. 능력에 따른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령론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 성령론은 다 인본적이며 바벨론적이며 가짜 성령론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본적인 기독교, 마지막 시대의 가짜 바벨론 종교의 영향, 여기로부터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이러한 종교를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이 전했고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로 그런 기독교, 그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